여러분 어느덧 이제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또 믿음마을 지체들은 대학교에서 개강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 개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개강이 시작되었는데요. 작년뿐만 아니라 각 마을 제자반도 시작되었고, 그리고 리더 양육도 시작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성장반도 진행되어서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과목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는 성장반 과목 중에 2단 알아가기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에 1주차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내심 믿음마을 지체들이 한 명이라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믿음마을 지체는 안 오고 믿음마을 지체 학부모님들이 오더라고요. 네. 어쨌든 수강생 3명과 함께 도란도란 이단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또 이단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의를 위해서 강의안을 사무실에서 만들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단을 알고 이단의 거짓말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교리, 바른 교리를 깨달으면 거짓과 가짜는 자연스럽게 분별될 수 있는 것이죠. 위조지폐 감별사가 위조지폐를 잘 감별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진짜 지폐가 무엇인지 알아야 가짜 지폐를, 위조 지폐를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깐 지난주의 내용을 상기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공들인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누구죠?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6절,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 설교 때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작은 불순물이 섞여 있어도 그 순수성이 훼손이 된다고 말을 했었죠. 이 유대주의자들은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율법의 행위라는 불순물을 넣어 변질시킨 이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만든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른 복음 매우 경계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2번이나 선포를 하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보시면 8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다른 복음 매우 이제 이 바울은 경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과 반대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8절 9절에서도 힌트를 얻듯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 이것이 다른 복음과 반대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복음과 반대되는 복음, 누가 전한 복음입니까?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공격했습니다. 10절을 통해서 공격의 내용을 추측해 보자면 이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복음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라고 공격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사람의 복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야. 바울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구원에 꼭 필요한 할례와 구약 율법의 내용을 싹 빼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야라고 이들은 공격했을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보기에 바울의 복음은 매우 인간적이었고 어디서 어설프게 배운 내용을 변경시킨 정당성이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을 볼 때 적반하장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히려 이 유대주의자들이 제시한 복음이, 이 다른 복음이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순수성을 훼손시킨 정당성이 없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이렇게 말하죠. 나는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절대로 사람에게 의존하는 복음이 아니야 라고 자신의 복음을 변호합니다.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음을 밝힙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이 말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정말인가요?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바울이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자신의 과거, 곧 유대교에 푹 빠져 있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이 변화된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장 14절까지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간증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끼치거나 도전을 주거나 오히려 전도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의 이 간증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의 복음을 변호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이 간증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증에는 보통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그 이야기가 포함이 되죠. 비포와 애프터가 이 간증에는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 바울은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문턱은 절대로 밟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 것 같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부류 가운데서도 으뜸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여기에는 무언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냥 교회를 싫어했던 것만 아니라 유대교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비슷한 연배의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교의 신앙이 가장 특출났죠. 유대교의 핵심인 율법과 그 율법을 해석한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13절 14절에 그 내용을 말합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기독교를 지극히 혐오했고 적대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다가 저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승려 출신 법 철학자에서 교수이자 목회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 이정훈 교수.
들어보셨어요? 한 언론에서 이분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대학교 2학년 때 출가하여서 불교 군종 장교 후보생으로 대학 시절을 보낼 만큼 불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한 후에는 불교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불교 설법에서 집착을 버려라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본인은 집착이 많았기 때문에 모순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세로 나오기로 결심하고 본격적으로 법학자, 법철학자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법철학을 공부하면서 한국 사회를 개혁하려면 사회주의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회주의 이론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의 신념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입법 투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든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 색채를 완전히 탈색시키는 것이 본인의 임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던 중 2007년, 2008년경에 서울대 박사 논문을 마치기 위해 양평과 횡성 경계선에 위치한 한 암자에 머물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기분 나쁜 두통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는 극심한 두통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와 여느 때처럼 기독교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면서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이 사람의 취미였던 것이죠. 그날 방송에 한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어느덧 매번 보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요. 얼마나 많이 봤으면 그 목사님의 스타일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스타일은 늘 차분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날따라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그 외침을 듣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순간 죄인이라는 단어가 너무 크게 와닿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강력한 경외감을 느끼면서 바로 땅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더러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온몸의 세포가 한순간에 알아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이제 막 눈물을 흘리고 이제 정신없이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대문을 열고 골목을 바라봤는데 그 순간 아스팔트 틈에서 자라는 잡초며 거리의 나무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의 주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 체험 후에 한동안 십자가만 보면 통곡을 해서 운전하기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제가 인터뷰 내용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반기독교적이고 교회 공격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 믿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람이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믿게 되었다니, 인간적인 요인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회심과 부르심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부터 자신을 따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자신의 회심과 부르심 그 자체가 어떤 인간적인 간섭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의한 사건이었음을 강조합니다.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어떤 인간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부르심은 그의 아들을 바울 속에 계시하기를 기뻐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도 부르셨고요, 이정훈 교수도 부르셨고요, 우리도 부르셨고 부르시고 부르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 영어로 보면 콜링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냥 부르심이면 실패할 수도 있는 부르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 효력적인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의 효과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할 수도 없고 사람의 상태나 자세나 수준에 영향받지 않고 반드시 구원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성경의 핵심을 잘 간추려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자들을 오직 그들만을 정하신 때에 기꺼이 효력 있게 부르시는데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이 본질상 속해 있던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마음을 밝혀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또한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일을 하게끔 결심하게 하시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이 지극히 자유롭게 오는 것과 같이 그분의 은혜로 기꺼이 하게끔 하신다. 이 부르심은 효력이 있어서 아무리 완강한 사람이라도 교회 문턱에는 평생 발을 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변화시키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자 역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 중에 이 사람이 과연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생길 때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요? 16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이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방의 사도, 이방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받은 사람은 사명자의 삶을 삽니다. 즉 소명자가 사명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사도 바울이 아니죠. 우리 중 누구도 바울과 같은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모두가 사도로, 사역자로, 목사로,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의 구체적인 그림은 각자 다 다르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똑같은 것이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쭉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아직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기도하면서 내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반면 부름받은 사람이 경계해야 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신자와 별 다를 바 없이 사는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 사소한 것에 삶을 허비하는 겁니다. 사명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20, 30대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젊은 날, 사실 젊은 날이죠. 저도 30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투자되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바꿔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SNS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20대 초반 믿음 말 친구들. 그리고 혹은 성공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만을 위해 내 젊은 시절 모두를 바쳐서 올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에 내 시간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계시된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만나고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면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젊은 시절부터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입니다. 그러하기에 16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혈육,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과 의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어디로 갔죠? 아라비아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도 한동안 예루살렘과 거리가 먼 행보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가 받은 복음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영향 아래에서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은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복음이다. 하나님이 내게 그분의 아들을 계시하셔서 내가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을 따르지 않고 너희는 이 복음에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복음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정리하며 적용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의 복음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계시받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계시받은 복음을 우리도 접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접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계시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방법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을
선물로 여기시고 성경을 통해 참된 복음을 발견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바울 복음의 핵심은 인간은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불순물 절대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아직도 불순물이 낀 행위복음, 거짓복음, 다른 복음의 영향을 혹시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복음을 믿어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기 모인 모든 서연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바울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명자는 사명자임을 기억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